아멘. 시편 16편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시죠. 시편 모두가 아름답지만 시편 16편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 안에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고백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시인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대어로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나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주님 되심, 이거를 이제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것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내가 의지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온전한 로드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이고 또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투와 열정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질투, 열정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둘 다 바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아주 뜨거운 사랑.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구속의 역사,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정이 나타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닌 다른 신이나 재물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실 때 질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깨끗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순결한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점검합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은 나의 소득, 우리의 산업, 우리의 잔의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옳은 고백이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길 바랍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직장, 나의 재산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시며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풍성해도 감사이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분기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터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며 나의 산업이시며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줄로 쳐서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이런 게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줄 긋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건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7, 8절을 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주인에게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진짜 종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생각을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훈계하시고 그의 양심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주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알기에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9절의 고백처럼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영도 즐거워하며 그 육체도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